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레위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망각한 채 자기 욕망에 취해 살아갔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선택이 무슨 선택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값이 오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값도 이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삶은 바로 이런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몰라서 그랬어. 나는 그때 무지해서 그랬어. 그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힘써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경기가 나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달려가듯이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 마치 군인처럼, 선수처럼,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너희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써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 계속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무지해서 그랬어요. 라고 번번이 핑계댄다면 그것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요.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분노, 우리가 취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요.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자기 손으로요. 그리고 그 아내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유린되어 가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자, 가자. 그제서야 이 죽은 이 첩의 모습을 보는 거죠. 눈이 확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쫙 쪼갭니다. 가능한가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요. 눈이 뒤집히고 발작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오로지 자기 감정, 그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흥분에 휩싸입니다.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보고입니다. 20장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5절 이 한 절에요. 나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하나, 둘, 셋, 네 번. 이 사람은요. 자신 때문에 죽어간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1도 애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죄스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 대접하는 그 애도하는 마음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빴어. 내가 감정 상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능욕당했어. 내가 멸시당했어. 내가 짓밟혔어. 내가 모욕당했어.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모습의 실체입니다. 너 나 건드렸어? 너 나 때렸어? 너 우리 집 얕봤어? 너 나 무시했어? 너 내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그랬어? 그럴 때 눈 뒤집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보고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같이 막 흥분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러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도. 굉장히 강하게 단결되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이것은 집단성입니다. 집단성. 이스라엘이 이 감정을 어디로 지금 매몰시키냐면 집단성으로 매몰시켜요. 여러분 집단성은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의 생각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집단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단에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집단의 유불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위해서만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단 안에서는 오로지 굴종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서로의 다름은요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은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너는 그랬구나. 나의 생각은 이러하고 너의 생각은 이러하고. 서로의 차이를 다 존중하지만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본질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조금 내려놓고 말씀을 더 앞세우는 거죠. 복음이 더 우선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의 뜻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서로의 생각들을 잘 조합해서 맞추는 겁니다. 모양으로 치면 집단성은요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덕지덕지 뭉쳐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탈되거나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배신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성은요 어우러집니다. 빨주노초 파남부가 서로 어우러져서 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복음의 사람들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의 질서이고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게 색깔이거든요. 색깔은 단색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단색 안에도 여러 가지의 색깔이 어우러지잖아요. 빛을 받았을 때에. 빛이 여기에서 비춰졌을 때 다채로운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공동체성이 아닙니다. 집단성입니다. 오로지 집단을 위해서만 충성하도록 요청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두가 다. 자, 이렇게 합심해서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요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겁니다. 제비를 뽑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은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지금 다 결정은 해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은 하고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흥분 상태로 막 몰아칩니다. 그 집단성으로 일제히 막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나갑니다. 우리 저 가만두면 안 돼. 저 베냐민 우리가 홍구멍을 내야 돼. 베냐민 우리가 쳐서 이겨야 돼. 다 죽여놔야 돼. 감히 우리를. 그러면서 베냐민을 상대로 막 대적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우리가 나갈 때 누구 먼저 어느 지파 먼저 올라가야 될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집단성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집단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신들의 욕망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갖다 붙이기 너무 좋은 말,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욕망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본질값에 딱 비추었을 때, 무게를 달았을 때 맞습니까? 적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집단성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뜻을 막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도 한마디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의, 공의, 평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은 취하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패배합니다. 23절에 다시 올라가서 막 여호와 앞에 울면서 여쭈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라. 자,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에 지다 이깁니다. 이겼으니 하나님의 뜻이고 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목적으로, 율법으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의, 정의. 사람 대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오로지 나에게 해가 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극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어라고 지금 집단성을 보이는 이 난폭한 폭력적인 행동 앞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한 생명의 죽음조차 애도할 마음이 없는 이 난폭한 마음을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에 취해서, 자기의 분노감에 취해서, 자기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지요. 내가 비굴하게 비껴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지요. 나의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또 갖다 붙이는 거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비겁하고, 내가 피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내 뜻을 말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너의 선택이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